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을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동산에서 체포되어 안나스의 집에 끌려와 있습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고 가야바 이전에 대제사장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현재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신문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먼저 안나스가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안나스의 질문은 두 가지인데 제자들과 예수의 교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물음은 제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는 목적보다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정치적인 집단으로 규정할 빌미를 찾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교훈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 가운데서 고속거리는 없는지 찾으려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안나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르침이 공개적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는 것이죠. 게다가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덧붙여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로마나 유대 당국이 단속할 만한 가르침을 비밀스럽게 가르친 일이 없다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에서는 부당하게 신문하는 안나스를 향해서 당당하게 항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은 안나스의 질문에 당당하게 말씀하시면서 재판의 증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평소에 어떻게 가르쳤는지 물어보라는 것은 안나스가 행하는 이런 비공식적이고 증인도 없는 신문은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나스의 질문에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불경하게 대답한다고 예수님을 때립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손으로 예수님을 쳤다는 것은 신체적인 상해를 가했다기보다는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욕적인 행동에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 나를 치느냐. 이 예수님은 항의하시면서도 그 사람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반응에 안나스는 신문을 멈추고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맞서면서까지 불의에 대해서 당당하고 또 자신을 명백히 밝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적인 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제자인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멀리서 예수님의 재판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8장 17절에서 베드로는 문을 지키는 여종의 갑작스런 질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인 대제사장의 종이 베드로에게 또 묻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닭이 울고 베드로가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도대체 왜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베드로는 13장에서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고, 동산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 한 사람의 귀를 잘랐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한 것은 예수님처럼 자신도 붙잡힐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처음부터 거짓말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죽음의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이 재판과 불의한 종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과 또 두려움에 휩싸인 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어떤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해야 합니다. 불의와 맞서 싸워야 하고 할 말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런 결단을 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또 연약한 믿음 때문에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거짓, 음란, 사기, 속임수를 일삼는 이런 사람들과는 나는 상종하지 않겠다고, 어떻게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성도라고 말할 수 있냐고, 자신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처럼 말하지만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내가 그런 부도덕한 일을 행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기도 했고, 다윗은 이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부하를 교살해버리고 1년이 지나 밧세바가 아이를 낳고 나서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왕노릇했던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모든 인물들은 태생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후에 다시 쓰임받는 이 베드로처럼 우리는 회복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회복된 사람은 더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자기를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 반석의 역할을 감당했고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실패도 어떤 상처와 아픔도 어떤 질병도 다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은 또 다른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본문 속에 숨겨진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냐고 비난하셨습니까? 나도 부인할 수 있는 자임을, 실패할 수 있는 자임을 겸손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라고 쉽게 말하지 말고 연약한 자들의 모습을 볼 때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회복되어 쓰임받았다면 그 어떤 사람도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향하여서도 가족들을 향하여서도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안 되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예수님과 대조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인생,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늘 큰 소리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면서도 당당하신 예수님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처럼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속기 종식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부산과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또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